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깝게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 복음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32절 3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대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어리석은 자의 대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는데요. 과거에 잘못한 것은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로 끊어버리는데요. 우리 육성 속에서 그 육성 속에 자리 잡는 죄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육성 속에만 자리 잡습니다. 영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질을 영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습관, 그게 타성이 젖어서 이제 굳어지면 이제 죄성이 되는데 그 죄성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놓으신 것은 인간의 육성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예수님 뒤 따라가거나 하는 것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성, 곧 예수가 인간을 통제할 때 주시는 하나님 성질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악성하면은 또는 육성하면은 또는 죄성하면은 이게 전부 예수를 버리고 그 예수 없이 예수 통제 없이 사는 걸 전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성, 또 죄성, 악성, 악습, 타성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그 육성을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악성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가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예수 열매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걸 열매라고 그러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 구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실현 구현하는 거고 하나님 선을 실현 구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를 실현 구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복된 미래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이거는 이제 오늘 당장 안연하고 당장 편안하다는 그런 말씀한 게 아니죠. 항상이죠. 계속이죠.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이죠. 물론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말할 것 없죠. 거기는 하나님 평안이 영원히 정착하는 곳이니까 거기서는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가 이제 미래가 깨끗게 되는 것을 미래 성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현재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미래의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도록 대비시켜서 미래 성결을 열매로 맺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미래가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는 미래 성결을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기도시켜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시키는 거죠. 지혜를 줘갖고 기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성이라는 게 있죠. 육성, 자기 육체에게 취해서 사는 것을 악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말씀. 그 말씀에 깨어난 사람들은
악성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을 잘해요. 예수님 주신 말씀을 항상 예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늘 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자기의 그 육체의 두뇌의 기억력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에는 이제 기억력을 의존도 안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제 검색을 통해 갖고 그 자료를 찾죠. 그러니까 머리에다 담아놓고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각성 받은 거.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달은 것은 결코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각성. 그걸로 근신 경성해 갖고 항상 그 말씀의 감독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말씀의 독촉을 받아야 되고 권면과 책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신뢰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를 믿는 거죠. 기독교는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믿어요. 자기 두뇌를 믿습니다. 마귀가 와서 내리 누르면요, 인간의 두뇌는 이제 그것에 눌려버려서 착란, 착시, 착오, 착각에 빠지죠. 마귀가 공포를 가지고 와서 내리 누르면 또 머리가 하얗게 되든지 검게 되든지 노랗게 돼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마귀가 와서 분노를 일으키든지 뭐 갈등을 일으키든지 시기 다툼에 빠지든지 질투에 빠지든지 뭐 하여튼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 예수를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깜깜이로 지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신이 아니죠. 그게 잠든 거죠. 취한 거죠. 그 문제에 취한 겁니다.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육신의 고통이 오면요 자기 사랑이 강할수록 거기에 마음 뺏기고요. 육신의 사랑이 많을수록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전천후적으로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어떤 상황이 왔어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사실에 어마어마하게 눈을 떠야 되고 각성이 돼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그걸 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거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서택하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기억력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전천후로 주세요. 어떤 것도 예수에게서 내 마음을 뺏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뺏어갈 수 없게 해주세요. 오직 내 마음은 한순간 1분 1초도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를 팔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딴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 기억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마귀 와서 내리 눌러도 성령 기억력 있는 사람은 마귀 와서 그짓 못해요. 성령 기억력으로 우리가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리고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지요. 예수로 말미암아야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 속에서 깨우쳐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우레처럼 그의 머릿속에 온통 그 소리가 그 말씀이 공명쳐야 돼요. 결코 어떤 소리도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칠수는 충만수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우레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모든 뜻을 어마어마하게 깨우쳐주는 거죠. 그 깨달음이 그를 사로잡아서 마귀가 와서 내리 누르는 것이 작동되지 않고 그것에 당하지 않죠. 온갖 공포가 와도 거기에 당하지 않고 온갖 고통이 와도 거기에 당하지 않고 사람이 자꾸만 이제 그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 매너리즘이 와도 절대로 예수에 대한 그 갈증, 갈망 그게 이제 다음이 없어야죠.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술 취하게 하고 나를 이제 심각하게 인사불성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자기 술에 취한 거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알면은 그거를 술 취했다고 그래요. 과신하는 거. 맹신하는 거. 광신하는 거. 그걸 갖다가 포도주와 독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취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자기 자식한테 취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남편한테 취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친구한테 취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한테 취해갖고 예, 그 술 취한 상태는 각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각성을 어마어마하게 받을수록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달리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배고픈 만큼 흡족하게 받아먹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대받는 사람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그 사람 그러고 나면 또 금방 배고파서 또 구해요. 이게 바로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이제 배불러서면은 금방 배고픔을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예수가 통제해 주니까 이제 깨끗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배고파야 되는데 또 배고픈 현상을 망각하죠. 그래서 순간순간 이 망각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가열할수록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는 하얀색이죠. 이게 하얀색으로 달궈졌어요. 새가 쇳덩어리 지가 잘라서 달궈진 게 아니라 대장장이가 풀무 속에 집어넣고 가열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얗게 달궈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 보니까 시커먼 쇳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얗게 달궈진 쇳덩어리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야 니들 그렇게 시커멓게 사냐? 응? 나처럼 이렇게 하얗게 달궈져서 예수 믿어라. 응? 시커멓게 그게 뭔 짓이냐? 응? 아유 더럽다. 간증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죠. 바깥에 있는 새들도 하얗게 되고 싶죠. 근데 예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그를 집게로 찍어다가 자기 속에 예수 속이 풀무죠.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 불로 하얗게 달궈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 안에서 하얗게 달궈진 상태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보시고 야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응?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너를 하얗게 달궈놓으셔서 네가 의롭게 사는 거야.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집게로 이게 대장장이죠. 그 쇳덩어리를 이제 끄집어서 바깥에 내놓습니다. 풀무 바깥으로 나가면 금방 이제 불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나중에 시커멓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들었다 놨다 붙들었다 놨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영의 그 밤이라고도 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찾아온다 해서 달거리라고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망각을 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에 단 한 번도 망각될 수 없어요.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매달려서 예수를 얻는데 헐떡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성령 기억력이라고 하거든요. 성령만이 우리를 자아도취에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육체가 주는 그 체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미혹의 영에 붙어있는 사람이냐 하는 걸 구분하려면 입에서 자기 자랑이 나오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입에서 오직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도 예수가 집게로 찍어다 바깥에 나오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기 때문에 결코 넘어진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죠. 하나님 내가 저런 꼴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저렇게 넘어진다고.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매달리는 것을 성령 각성인데 그거를 성령 기억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력을 누가 흐리게 하겠어요? 성령의 기억력은 나로 하여금 전심으로 예수를 매달리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벌기까지는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려요. 그런데 이제 큰 돈이 들어왔어. 몇 조, 뭐 몇십 조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돈 들으면 그 돈에 취해버려, 피조물에 취해버려서 예수님을 망각하죠. 그 돈을 준 자가 다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구현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요, 자기 구현, 자기 실현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실현 자기 구현 하나도 안 했어요. 티끌만큼도 찾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자기 삶 다 던진 분이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 구현 하나님 실현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지 자기 구현을 위해서 이끌어 가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달라고 그래요. 건강을 주면 그걸로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잡다한 종교들이 다 기도가 있죠. 그거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기도고요. 예수 안에서 기도는 예수는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본질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데만 소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구현, 하나님 실현, 하나님 선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전부가 그 벽돌 하나라도 나의 실현, 나의 구현을 위해서 그 벽돌 하나하나 구한단 말이죠.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잡다한 영들이 시키는 기도예요. 종교형들이 시키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시키는 기도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히 받아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성결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우리와 관계할 수가 있으니까 하시라도 빨리 예수의 통제의 분량을 넓힐 필요가 있죠. 예수의 통제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예수의 통제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면 그만큼 예수가 우리를 통제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도록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거잖아요. 아버지 선을 이루도록 나를 통제해 주세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나로 예수님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빛이니까 나도 빛으로 살도록 통제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도록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로 살도록 나를 통제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것 말고 뭔 기도가 있나요?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용할 양식, 건강 뭐 이런 거잖아요. 양식 필요한 거, 뭐 월세가 필요한 월세 이런 거 다 주었어요. 줬는데 그거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자기 구현 자기 실현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거는 반역이죠. 반역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바깥으로 나가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바깥으로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권능 주면 그 권능 갖고 자기 영광을 세우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의 피로 용서 받으면 이제 성령의 이제 나타남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죠. 믿음의 역사인데 산을 옮길 만큼의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땅을 사서 교회당을 짓고 그 믿음으로 많은 교세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세라고 하는 초능력이 자기한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다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군림 욕구가 있어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림 욕구를 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특히 여자들이 더 심하죠. 여자들은 자기 집을 통제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굴복하지 않는 남자들은 또 이제 강력한 부부싸움을 통해서 남자가 또 운전대를 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느 집은 자식이 또 지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자기 식으로 끌고 가려고 들어요. 모든 걸 자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을 때는 눌려지내다가 뒷구리만한 힘이 있으면 그걸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향하여 열어올리거든요. 그 예수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운전대 안 잡았어요. 운전대를 안 잡았다는 것은 예수가 아버지의 통제만 받았다는 거고, 아버지 뜻만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거고, 아버지의 선만 이루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권능. 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유지될 수 있는 모든 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그거 있어야 될 줄 다 아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님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기준의 순종이거든요. 예, 하나님 뜻만 순종하고 하나님 선에만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선을 실현하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고 구현하는데 자기를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딱 묶어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를 줘갖고 그 믿음으로 큰 땅 사고 그 믿음으로 큰 교회당 짓고 그 믿음으로 교세를 이제 확보를 해서 큰 교회를 가졌죠. 이제 초능력을 가진 거죠. 그러면 그 초능력을 예수의 팔 앞에 쏟아붓고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하든지 반란을,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실수하는 거고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은 반란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인간의 육성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인간의 육성은 마귀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또는 마귀를 받아들이고 그래요. 마귀를 물리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지가 만들지 않았는데 지 거라고 하면서 다 자기 것처럼 악용하잖아요. 만물을 악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자기 세계 세우잖아요. 그 꼬드김에 넘어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대단하죠. 설교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사이비 교주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만유를 갖고 계셔도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로 오로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종의 종으로 드려지는 건데, 그렇게 종으로 받아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실은 자기 구현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큰 돈을 구하잖아요. 하나님도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주면 무엇을 할까요? 반역한다고요. 자기 길로 간다고요. 오늘도 이제 그 읽은 말씀의 32절 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했죠. 태보거든요. 태보.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까지 받는 데는 순종을 했는데, 성령이 이제 믿음의 은사를 주니까 그 믿음의 은사로 큰 교세로 확보한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 초능력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영웅처럼 행동하는 거죠. 사람들이 떠받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버린 거야. 교세에 취해버리고 교권에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미혹형이 덮여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기억력으로 아무리 교세가 많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물건을 줘서 이 땅에서 일경 이경 가진 사람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십경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그것에 취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나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십경을 예수가 주장해서 사용해야 하나님 선을 이루는 거지, 내가 사용하면 반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성경 어디에든지 네가 사용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가 돼야죠. 나는 완전히 죽어져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있어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평안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운전대를 들켜지고 그 예수가 하자는 대로 밀가루 3마리 되어서 살도록 나를 치료해달라고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그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얼굴빛에 따라서 성령 각성도 정비례가 돼요. 오전빛 같으면 성령의 각성도 그 정도예요. 정오의 빛 같으면 성령의 각성도 그 정도거든요. 7날의 빛이면 굉장하죠.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는 건 아마도 정오의 빛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피조물한테도 취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쪽팔리는 것에서 벗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특히 인간은 이생의 자랑이 아주 미치잖아요. 예. 쪽팔리지 않으려고, 예. 정말 허실씨를 가지고 살잖아요. 예. 쪽팔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나 이렇게 성공해서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미호경에 끌려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미호경에 끌려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대본은 자기를 죽이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대본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셨다가 육체로 맞추는 것들은 다 육성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성,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거죠. 왜?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왜 어리석고 미련하냐, 그죠?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예수가 없으면 육신의 정욕 못 이겨요. 예수가 없으면 안목의 정욕 못 이겨요. 예수가 없으면 이생의 자랑 못 이겨요. 예수가 없으면 성적인 유혹 못 이겨요. 가난한 사람한테 여자가 따라 붙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부자가 될수록 어마어마한 여자들이 따라 붙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남자들이 따라 붙어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그걸 못 이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 앞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일어난 자의 안일이죠. 안일.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돈이 많으면 다 될 것 같죠. 권력이 많으면 다 될 것 같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한테 매달려야죠. 응답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매달려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물고기죠.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요. 그러나 예수한테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자라는 것, 미련한 자라는 것, 어리석은 자는 퇴보한다, 그죠? 성령을 받았다가 육체로 맞추는 것. 성령을 모셨으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각성은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각성시키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온종일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한테 매달려요. 어떤 사람은 나 성경 10번 썼어. 나 이 성경 말씀을 20번 읽었어. 그렇게 이제 그 자기 실현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데 눈 돌리지 않고 성경을 보긴 하죠. 하지만 그거를 자기 실현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보는 거고, 예수를 구하기 위해서 보고, 온종일 예수한테 매달려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자기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거는 미호경이 달라붙어 있어요. 양심 역사죠. 바탕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조금 갖고 있으니까 성령이 그 계신 거겠죠. 그런데 그 길을 마귀한테 붙잡힌 거죠. 그게 이제 어리석은 자의 태부죠. 늘 강조한 대로 여자는 그 마귀 말을 잘 듣는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마귀 말을 잘 듣는다고요. 그래 접촉하는 유전자, 접신하는 유전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쳐다보고 하는 거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핸드폰을 절제하셔야 돼요. 이 핸드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신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컨텐츠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귀는 뭐 어떤 귀신에 붙들리든지 마귀는 뭐 좋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뭐 어떤 귀신이 붙들어서 지옥에 끌고 가든지 간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불담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들어오는 거를 차단이 되죠. 근데 그런 불담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한여름에 모기당 없이 창문을 열면 무슨 온갖 잡된 것들이 다 날라오고 숲속에 있던 모기들이 파고 들어와서 밤에
말도 못하게 고통을 주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럼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불담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전도 말씀 올리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뭐 문제가 없겠으나, 예. 그런 것 저런 거 구분 못하고 그냥, 예. 그 컨텐츠에 빠져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있는 어둠이 막 파고들어오죠.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려서 열심히 구하는 거는, 예.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예. 그러니까 마귀가, 예. 들어오면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 모든 게 지켜지죠. 예. 마귀 말을 들으면 가난해지고 예수 말을 들으면 부자로 살아요.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요. 예. 육의 생각, 마귀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예수의 생각이 자리 잡으려면 아이들의 눈을 예수가 완전히 잡아야 되고 예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잡아서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이 사람이 여자고 남자고 각종 더러운 더럽고 가정한 새라고 해요. 그것들이 와서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 와서 앉아요. 왼쪽 귀에 앉으면 남의 허물, 그러니까 당한 거 들춰내가면서 마치 나를 위한 듯이 그렇게 샅샅이 생각하게 만들어 증오를 만들어내요. 증오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복수심에 타오르게 하죠.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가득하게 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생각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하려니까 누군가가 통화를 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아이가 잠을 잡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시키는 말을 계속 상대방하고 1시간 2시간 하면 거기에 귀신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귀신은 부르지 않아도 오는데 거기 부르니까 온갖 잡신들이 거기에 드글거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예수의 피로 덮어지고 가호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옆에서 그 짓하니 그 귀신이 와서 아이를 덮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아이의 귀에 앉아갖고 그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삐딱하게 보는 눈을 열죠. 가인은 부모가 이제 일 나가나 손자였을 때 귀신이 달라붙어갖고 온갖 것을 삐딱하게 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받아들이는 부모 곁에서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자의 태보죠. 귀신을 받아들이는 건 태보고 성령에 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은 믿음의 전진이에요. 오직 나를 듣는 자, 예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산다 그죠. 안연 편안하다 그죠. 그러니까 안연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그 평안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돈이 많아서 돈에 그 고통 없이 사는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주면. 안연 편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뺏기면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33절의 그 핵심은 예수 뺏기지 않도록 예수 팔아먹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터져도 결코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매달려서 구해서 받아 누리는 능력을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리미리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해놨으니까 시험이 와도 문제될 거 없죠. 예수를 안 뺏기죠. 우리에게 정령 두려운 거는 예수가 진짓 집게로 찍어다가 바깥에 내놓는 거 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못 이겨서 예수를 뺏기는 거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이제 뭐 여자의 시험에 넘어가서 성적인 채 돈 시험에 넘어가서 일만하게 불의에 빠지고 이러면은 그걸 다시 회복하는 기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실패가 없도록 미리미리 미래를 청소하는 거죠. 그렇게 미리미리 미래를 청소하는 거를 미래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된 미래죠. 장래의 소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다 예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신교의 시험이 와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죠. 넉넉하게 준비해야죠. 마귀가 그 뭐 모든 군대를 다 갖고 와갖고 그 힘으로 내내 눌러도 창란 착시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는 거 미리미리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입니다. 불변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실현 자기 구현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아까페로 그 돈을 다 쓰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준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만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니라. 예, 이 땅에 살면서 배고픈 것도 문제고 헐벗는 것도 문제고 돈 없는 것도 문제죠. 그게 사람들이 다 한맺히는데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버리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지킬 수 있는 성령의 기억력, 그걸로 무장해갖고 이제 예수한테 매달리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미래를 다 보셔요. 보셔요. 그래갖고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 다 아시고 그거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거를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시키죠. 예. 그래서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통제를 구해서 받는 걸 불변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변의 사랑도 12단계가 있어요. 불변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라 천국 맨 밑으로 가요. 그런데 제 1등급이 있어요. 가장 높은 거. 하나님 보좌 곁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만큼 불변의 사랑의 등급을 높이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아갖고 살면은 넉넉하게 천국에 가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예수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 팔아먹지 않습니다. 그 곁에서 온갖 것들이 다 달려붙어도 예수 뺏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건강을 줘도, 아무리 큰 권세를 줘도, 아무리 큰 물건을 줘도 결코 예수하고 바꿔먹지 않습니다. 예수하고 바꿔먹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 거역하지 않는다고요. 사울한테 왕권을 줬더니 거역했죠.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육성을 가진 상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만 그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으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 말 듣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예수님하고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한테 완전한 통제를 받되 천국 최고 높은 경지의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준비해놓고 안연히 살게 해달라고 하죠. 그게 그렇게 준비해놓고 사는 걸 안연히 산다는 거예요.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냐. 재앙의 두려움이에요. 재앙 중에 재앙은 예수 뺏기는 거예요. 믿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욥 좀 봐요. 그 모든 거 다 날아가도 예수를 뺏기지 않았잖아요. 믿음 포기 안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완전히 깨달아서 결코 그 사람 속에 새겨진 기억력을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죽음이 와도 그거 지워지지 않아요. 공포가 와도 지워지지 않아요. 고통이 와도 어떤 것도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가도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물 속에 들어가도 지워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는 그 말씀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의 뜻이 그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의 깨달음이 그러니까 발목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무릎에 이르는 사람도, 허리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목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헤엄을 칠 수 없을 정도로 창인한 깨달음. 그럼 그 깨달음 속에 가라앉아 있으면 동시에 이 말씀의 뜻을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동시에 수십만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다르듯이 그렇게 예수 가치의 눈을 떠갖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기라는 존재가 예수에 비교하면 티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과 삶과 자기 인간의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자꾸 두드렸고 그분한테 찢어지지 않는 삶.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데 천심을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뜻대로만 위해 살다 가신 것처럼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뜻, 내 생각, 내 것 다 죽여버리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나를 통제해서 가실 때 그거를 온유 겸손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그 온유 겸손으로 받아 살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또 그 온유 겸손을 줘요. 온유 겸손은 완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에게 한 몸 돼서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 받는데 온유 겸손이 필요해요. 그 훈련을 아주 즐겁게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받으면 예수 완전히 한 몸 돼요. 예수와 한 몸 되면 예수님 자신이 온유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 뜻대로 그 몸이 따라서 죽은 거잖아요. 그 몸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그대로 즐거워했어요.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불평불만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운전대가 없어요. 그저 감사 찬송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순종이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응답? 순종입니다. 순종.
사나 죽으나 예수는 하나님의 순종인데 불면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완벽한 그 순종도 가장 높은 단열의 순종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서 찾고 두드려서 얻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받으면 기도 힘을 받거든요. 그걸로 구하면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마침내 가장 높은 계단에 도달하게 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